오늘 주실 말씀은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제 전 위클리프 부총재를 역임하신 정민영 선교사님께서 감사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이번 설교를 부탁받아서 그 본문하고 제목을 드렸더니 받으신 집사님이 여기 제목 끝에 물음표 맞죠?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냥 구두점이 없으면 서술이 되겠죠. 우리는 왜 감사하는가? 우리가 감사를 한다면 감사의 이유가 무엇일까? 또 물론 우리가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기쁨, 만족, 감사가 있다면, 혹시 여러분에게 그게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죠? 라고 묻고 싶습니다. 전통적으로 400년 전에 북미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나갔던 그 필그림들이 정말 감사보다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해야 마땅할 상황 속에서 많이 죽었죠. 가면서도 죽었고 한 해를 지내면서도 많이 죽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때 1621년 11월에 첫 감사절을 보낸 그게 이제 교회의 전통이 되어서 우리가 11월이면 추수와 감사의 절기죠. 감사라는 화두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강론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그 이유에 대해서 서로에게 묻고 자신에게 물어야 할 그런 상황이죠. 본문 말씀은 참 묘한 말씀이죠. 하박국 전체가 고통스러운 상황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그리고 어떤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감사로 끝나는 이상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 하죠. 국민 전체가 집단적으로 우울증에 걸릴 만한 이태원 참사를 통과하면서 그래도 우리는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할까? 한다면 무엇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이 저희 가정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던 말씀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부친이 44년 전에 이런 요즘 생각으로는 너무 일찍 타계하셨는데 지긋지긋한 당뇨 합병증을 10년 이상을 앓으면서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나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한 지역교회 장로로서 열심히 섬겼던 부친인데 너무나 지긋지긋한 그 병을 앓으면서 하나님께 늘 왜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신 그 저희 부친이 44년 전에 그 하나님 나라로 가실 때 그 1년 전
저희 부친 생신에 제가 잘 아는 선배, 이 붓글씨를 쓰시는 한 선배가 본문 말씀을 족자에 잘 써서 이게 45년 전이죠. 선물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친이 누워 계신 그 병상의 벽에 잘 보이도록 이 하박국의 말씀을 걸었는데 며칠 있다가 아버님이 화를 내시면서 저거 치우라고 그랬어요.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굉장히 슬펐습니다. 제가 신앙적으로 존경했던 우리 아버님이 성경 말씀을 치우라고. 질문해야 되죠. 그렇죠. 지금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은 처음에 국가의 대의 명분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동시에 당장에 입에 풀칠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요즘 젊은이들이 흔히 쓰는 말로 폭망한, 농사도 폭망하고 목축도 폭망한 상황이잖아요. 무화과나무도 감람나무도 포도나무도 결실이 없는, 지금 결실의 계절에 우리가 감사절을 보내는데 그 당시에 청교도들이 무슨 감사할 일이 그렇게 있어서 감사절을 시작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하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같다면, 그들이 섬긴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면 우리는 우리 상황에서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렇죠? 혹시 여러분이 요즘 기쁨과 만족과 감사의 마음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과 무관하게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고 만족하는 그 정도의 이유 때문에 여러분이 기뻐하고 일희일비하는 삶이라면 그것을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박국의 믿음이 그리고 욥의 믿음이 우리 믿음하고 같은 것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감사를 이야기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절이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를 이야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흔히 우리가 무조건 기뻐해, 무조건 감사해 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그것은 타당한 이야기는 아니죠. 어떻게 무조건 만족할 수 있나요? 만족한다면 뭔가 이유가 있을 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흔히 무조건 감사해라, 무조건 기뻐해라 라는 그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 유명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 말씀이죠. 그렇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항상 기뻐하래요.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해라. 그 모든 일은 기뻐할 만한, 감사할 만한 일은 당연하게 포함되지만 지금처럼 집단 우울증에 걸릴 만한 상황에도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면, 그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다면 이 논리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남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 나는 도대체 내 믿음은 뭔가? 복음은 이런 상황에서 그 이태원의 참사 앞에서 복음의 의미는 무엇일까? 교회는 어떤 집단인가?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게 대단히 실존적, 타당한 논리적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공동체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크고 작은 많은 고난의 경험들을 하게 되고 고통의 문제만큼 해답이 쉽지 않은, 우리가 흔히 그런 부르짖음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있다면 이렇게 복창 터질 일이 어떻게 터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대답 좀 해보세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우리 삶의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깨닫게 해주신 중요한 분들이 계신데, 개인적인 사귐을 통해서도 그렇고 책을 통해서 한 신약학자, 남아공의 한 신약학자의 글을 읽을 때 제가 한 거의 20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교사들에게 했던 그 말씀 속에서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의 신학은 정답을 주는 신학이 아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정답을 말하려고 하죠. 욥의 친구들처럼.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하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접한 변호를 필요로 하실까요? 성경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논리적인 질문에 대해서 다 대답하던가요? 여러분의 삶이, 예수를 믿는다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정확하게 정답으로 이어지던가요? 다 망해도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대박 터지던가요? 다 고통을 당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서 면제해 주시던가요? 일반적으로 그런 분들이 간증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참 짜증나는 간증이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성실하게 주님을 섬겼는데, 그 사람이 이제 곧 수능 시험 있죠? 또 수능 기도회 하시겠죠? 예, 기도하세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러면 수능 기도를 하면 공부 안 한 녀석이 1등 합니까? 그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방식이던가요? 그분이 그 이야기 했어요. 우리 선교사들에게. 정답 신학이 아니야. 관계 신학이야.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았어요, 그때 저는. 제가 그동안 갖고 있던 대부분의 질문들이 풀리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야. 네 인생의 정답들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자고 자신을 던지신 분이시고, 여러분, 사랑은 무엇을 얻는 건가요? 사랑은 무엇을 얻는 게 아니라 누구를 얻는 거죠. 그게 사랑의 속성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얻고 우리는 하나님을 얻는 것입니다. 언약, 복음을 언약이라고 하죠. 언약은 인격과 인격이 약속하는 것을 언약이라고 해요. 그건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녀가 사랑에 빠져서 결혼 서약을 하시죠. 그것은 인격과 인격의 약속이에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지금 신랑이 잘 나가서 혹시 결혼하셨는지 모르지만 잘 나갈 때나 잘 나가지 않을 때나, 신부가 예뻐서 결혼했는지 모르지만 얼짱일 때나 얼꽝일 때나, 인격과 인격이 사랑의 관계로 약속하는 게 언약 아니던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정답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분은 나를 얻는 것이고 나는 그분을 얻는 것이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이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얻는 것이니까, 그게 신앙의 본질이니까. 하박국이 왜 아무것도 해결 안 됐는데 여기서 끝날 수 있어요? 왜? 여호와를 인해서. 그 상황이 해결되면 너무 좋겠고, 그 상황의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닥친 많은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나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제가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고 그런 말은 안 할래요. 그런 부질없는 약속을 안 할 겁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 우리의 경험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꾸 어설프게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분 품을 즐기시기 바라요. 그것이 하박국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르침이죠. 제가 그런 기억이 났어요. 제 설교를 준비. 작년 이맘때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서서 시편 23편을 가지고 설교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압살롬이라는 다윗이 수많은 자녀를 낳았지만 가장 마음에 두었던 아들인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더 마음이 가는 아이가 있잖아요. 인간 부모라 할지라도 그 부족한 거죠. 편애를 피하지 못하는 그 압살롬. 근데 그 녀석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반을 당했던 그 가장 인생의 가장 바닥에서 시편 23편을 어떻게 쓸 수 있어요? 그 아름다운 시를.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읽어보세요. 아니에요. 무엇이 아니고 누구죠? 그분이 나의 목자니까, 내가 그의 양이니까, 양과 목자의 관계 때문에 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도 상관없다고 그가 말한 것과 같습니다. 여기 하박국이 그 고백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감사의 계절에 도대체 여러분이 대박 나서 그것 때문에 감사한다면 그게 세상에게 무슨 증거가 돼요? 근데 참으로 이상하게도 욥의 아내처럼 네 하나님을, 너에게 배신 때리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게 세상이 생각하는 당연한 이치인데 그분과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저주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이 가능한 사람들, 우리가 세상에 잠시 살면서 세상에게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의미가 뭘까요? 예수 믿었더니 대박 났다고요? 뭐 여러분들도 여기 사시는 지역으로 봐서 좀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거 알지만 여러분이 무슨 빌 게이츠만큼 사시겠어요? 예? 빌 게이츠 앞에서 돈 자랑 하시겠어요? 얼마나 가지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 어차피 제일 잘 살고 제일 잘 나가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팩트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세상에게 무슨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도 나를 흔들 수 없는 그 만족, 그 평안, 그 기쁨,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볼 때 고통하고 절망하는 세상이 한 줄기 희망을 보지 않겠어요? 그게 증인의 자질 아닐까요? 하박국과 비슷한 상황 속에서 악인이 형통해.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하나님. 근데 어떻게 저 악인들이 저렇게 형통할 뿐 아니라 죽을 때도 저렇게 평안하게 죽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했던 그 아삽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목 놓아 외쳐도 하나님이 하나도 안 들어주셨는데도 그가 결론을 내리는 것이 바로 시편 73편 25절 이하의 말씀 아닙니까? 그가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겠습니까?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고 영원한 분기십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복이 뭐예요? 복. 예? 복보로 복. 우리 복 엄청 좋아하잖아요. 부동산 복이요. 그래서 복덕방이 됐죠. 예수 믿었더니 대박 나셨습니까? 옛날 코미디언 말을 빌리면 살림 좀 나아지셨습니까? 하나님을 얻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와, 저기에 소망이 있겠다. 내가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모든 형사를 전파할 것이다. 정리를 좀 해보십시다.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나의 소득, 나의 분깃이 무엇일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일관되게 우리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지를 신구약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가르치죠. 하나의 예만 더 들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빌립보서를 저는 읽을 때마다 흔히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빌립보서도 굉장한 역설인 것이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바울이 쓰는 것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기쁨, 이게 참 역설이잖아요. 감옥 안에 있는, 요즘 그 시대 로마 시대의 감옥은요, 지금 감옥은 호텔입니다. 그때 감옥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 던전이라는 그 단 한 시간도 있기 힘든 그곳에서 쓰는 것이에요. 기뻐하라고.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미쳤죠? 예, 둘 중에 하나에 미쳤거나 너무 힘들면 사람이 미쳐요. 그렇죠? 너무 슬프면 웃음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미친 것일까요? 아니면 뭔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에 도전할 수 없는, 빼앗아갈 수 없는 비결이 있기 때문이겠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빌립보 4장 11절이야 유명한 말이 나요. 어떠한 환경, 형편은 무엇이에요? 무엇 때문에 일이 일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 나는 만족한다. 나는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하면서 이 결론이 뭐예요? 우리가 가장 많이 오남용하고 있는 구절이 나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금 나와라 뚝딱 하면 나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병이 나라. 그럼 병이 낫습니까? 그 약입니까? 성경을 좀 읽어야지. 묵상을 해야지. 답답한 사람들, 고등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성경을 이렇게 읽을 줄 몰라. 문맹 상태. 요즘 문해력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심심한 사과. 그러니까 나는 안 심심한데. 실질적 문맹들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말씀을 읽을 때 그렇게 아전인수하는 그런 설교자에게 그냥 끌려가서 아멘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도 큐티한답시고 앉아가지고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로 성경을 뒤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거나 무엇 때문에 슬퍼하지 않겠다. 나는 누구 때문에 기뻐한다는 말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예,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하세요.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예, 아버지시니까. 그러나 때로는 왠지 모르지만 그분이 그 간절한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제가 바로 지난주에 견딜 수 없는 사건이 저기 또 있었어요. 제 가까운 친구 중에 23살 먹은 아이가 이태원에서 죽은 건 아니지만 그때 주님께 기도하죠. 살려달라고. 근데 데려가셨어요. 그때 우리의 반응은 뭘까? 그것을 같은 장의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 감사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 잘 생각해. 제가 질문을 감사의 이유라는 이 물음표를 붙였으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아이를 살려주실 수도 있고 안 살려주실 수도 있어요. 우리 경험이 때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려주셨을 때 기쁘죠. 물론 기쁘고 그걸 우리가 간증하게 된, 그 간증은 잘못된 거 아닙니다. 코비드로 여러분의 그 자영업이
파산하게 생겼는데 하나님 한 번만 이 터널을 통과하게 해주세요. 그런 분들 만나면 저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주님 하실 수 있잖아요. 지난주에 너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그 교포의 딸인데 세라, 선교사의 딸이에요. 전 세계가 기도했어요. 그 자매를 위해서. 전 세계 친구들이. 그 아이의 오장육부를 친히 만드신 하나님, 병원에서는 안 된다고 한 그 아이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면 고쳐주실 수 있잖아. 근데 왜 데려가셨냐고,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낫게 해주신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성경에. 네 생각을 바꿔준다고.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때문에 우리 생각을 바꿔준다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우리 상식을 뛰어넘는 하늘의 평강, 예수님이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하셨던 그 평안, 세상이 주는 것과 그 조건부 말고 그분 안에서 누리는 그 샬롬을 주겠다. 그래. 그 세라라는 아이가 너무나 슬프게 갔지만, 여러분 친구들 중에 자녀들이 이태원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간 친구들이 있다면 슬퍼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게 인간이죠. 그렇죠? 그런데 위로가 어디서 오는 거죠? 그분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상황을 초월한 증인의 개념이에요. 증인. 여러분이 뭐 전도 지르고 열심히 예수 전당 불신 지옥하는 그 전도 말고, 여러분 존재 자체가 여러분이 증인이에요. 여러분이 증거 행위를 할 때 증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자로 살아가는가가 여러분이 위트네스예요. 여러분이 증인이에요. 근데 그 증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빌립보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항상. 내가 다시 말한다. 기뻐해라.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진짜를 가진 자.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위하는 자, 그게 선교적이란 말이에요. 종교적이란 말이 아닙니다. 선교적 존재란 말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치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뭐가 부족해서 세상에 오신 것이에요. 세상을 위해서 오신 거죠.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아내는 선교적 존재로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가 진짜를 가졌으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님이 가까우시니까.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 교회가 무슨 이데올로기 신화가 돼가지고 좌냐 우냐 살만 하시니까 여러분이 우파가 되시고 힘드니까 좌파가 되시렵니까? 복음이 그 정도의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말하겠죠. 확증 편향에 빠져가지고. 이태원이든 세월호든 좌우를 이야기하지 말고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슬퍼하는 게 증인의 자질 아닙니까? 아미시 공동체가 그 Amazing Grace라는 그 찬양 그 가사를 그대로 일반 세속 프로그램이 Amazing Grace라는 영상을 냈어요. 예? 여러분 Amazing Grace 그러면 교회가 냈을 것 같잖아요. 세상이. 왜? 진짜 어메이징한 일이 생겼으니까.
그 10살, 9살, 11살 이런 아이들을 그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그 나쁜 녀석이 총을 들고 하나씩 쏴서 죽이는, 10몇 명을 죽이는, 천인공노할, 그리고 자기가 자살한 그 공동체가 그 아이들을 장례를 하면서 그 사람을 함께 장례를 지내며 아이들을 위해서 울고 그 사람을 위해서 울었던 이 사실이 세상을 경악케 하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우는 자와 함께 울어라. 왜? 진짜를 가졌으니까. 교회가 너무나 천박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기독교로 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저도 솔직히. 여러분을 증인으로 부르신 것이, 예수 믿고 대박 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와 무관하게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온 세상을 가진 그분과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잠시 이 세상에 사는 어떠한 상황과도 무관하게 세상에 아무리 풍파가 많아도 타이타닉 호를 타고 있어도 그 안에 있는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있으면 평안을 누리듯이 바깥에 풍파하고 무관하게, 이런 사람들, 다시 교회가 그런 사람들로 채워진다면 세상이 우리에게 와서 묻지 않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고. 당신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당신의 소망의 이유가 도대체 뭐냐고. 그게 전도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하지 않습니까? 종교꾼들이 되지 말고 복음을 살아내는 자들, 단 하루를 더 살아도 절망하는 세상에게 진정한 소망을 던지는, 우리가 불평불만해야 할, 하나님을 원망해야 할 수많은 수백 가지의 이유가 있는 이 시점에서 도리어 우리가 역설적으로 세상에 복음의 빛을 던지는 그런 감사의 계절,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비록 무화과 나무 외에 아무것도 열리지 않아도 포도나무나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아무리 평생, 아니 1년 내내 땀 흘려서 심고 물 주고 가지치기 하고 거름 주어서 추수할 때가 됐는데 단 하나도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 와도, 우리의 양이 없고 양간에 소가 없어도 우리 신앙의 상급은 무엇이 아니고 누구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사랑은 사랑으로 반응해야 하기 때문에 주님을 품으라고 하시는 그 초청에 저희들이 반응해서 너무나 한숨이 많이 나오고 너무나 더 이상 흘릴 눈물조차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여호와를 인해서 감사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는 이 감사의 절기, 아니 우리 평생이 그러한 행보되어 절망하는 세상이 진짜 소망을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